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음왕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지난 41일 동안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살펴보고 오늘 새벽에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4일에 걸쳐서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벨라 41 ผมก็ได้แบ่งปันพระวจนะเรื่องพระธรรมโกรินธ์นะครับก็เรียบร้อยแล้วเมื่อกี้เราโปรโมทเกี่ยวกับเฉลิมฉลองเรื่องจบพระธรรม1โครินธ์ต่อไปก็เราจะเข้าสู่พระธรรมเอสเธอร์นะครับตั้งแต่วันนี้ถึงใช้เวลา14วันครับ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는 총 12권입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사사기부터 역대하까지 9권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중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라면 반면에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서는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가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안에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아주 긴박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때 하나님께서 꺼져가던 민족의 운명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림은 한자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입니다. 부림절이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이 바로 에스더서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될 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구석구석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탄식하는 세상의 아우성 속에서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에스더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 1장은 페르시아의 한 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더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으로서 역사가들에게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란 말은 인도로부터 이집트까지라는 말로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2절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페르시아 왕궁은 수산 지역을 비롯해 여러 군데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산에 있는 이 페르시아의 궁전은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생활하기가 어려웠고 주로 왕이 겨울을 나기 위해 찾는 겨울성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통치 제3년에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3절입니다.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잔치의 기간은 무려 6개월인 180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처럼 잔치가 길었던 이유는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127개 지역의 장군과 귀족들과 관료들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 각양의 진미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모든 지배계층들을 초대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면 곧 있었던 신흥 세력인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역사에 보면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180일의 대잔치가 끝난 후에 왕은 또다시 7일의 잔치를 이어갑니다. 이 잔치는 그가 머무는 수산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왕은 이 7일 동안의 잔치에서 저 넓은 인도에서부터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는 이집트까지 통치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신을 위한 그러한 화려함의 극치를 가지고 이 잔치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늠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7절에서 술의 한도가 없었다는 뜻은 이 잔치가 매우 방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금잔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벨사살이 성전의 금잔에 술을 부어 마신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에서서는 이러한 암시를 깔아놓고 이 마지막 잔치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그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기에서 법도라는 것은 마시는 방법으로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큰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운 뒤에 단숨에 들이키는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드라마 보면 술을 마실 때 원샷 그러고 한 번에 다 들이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때 술의 양의 한도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7일 동안 왕비가 머무는 곳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9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 당시의 문화가 꼭 이렇게 남자 여자가 서로 갈라져서 잔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왕후 에스더는 왕과 하만 등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7일 동안의 잔치가 술이 무한대로 공급되고 있고 남성들만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매우 난잡한 잔치였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건은 마지막 날인 7일째 터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제7일에 7명의 내시를 왕비에게 보냈다는 것은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인간의 최고 권력인 왕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완전한 수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의 대답이 왕비가 그 명령을 거절했다라고 하므로 인간의 완전함은 얼마나 결점이 있고 실수가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싫어하니. 왕비가 거절한 것입니다. 이미 잔뜩 취해 있는 왕과 또 남성들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또 취객들 가운데는 말을 허투루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은 왕비의 채통에 봉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간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수많은 장군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서 잔치한 이 180일은 정치적인 단합을 위한 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잔치였기 때문에 분명 긴장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동북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함께 축배를 드는 만찬의 시간도 보이지만 그 외에도 중간중간 계속 서로의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협의를 해나가는 긴장의 연속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러므로 진짜 잔치는 마지막 7일간의 장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사고는 발생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을 잘 다스리다가도 끝에 가서 감정적인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서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오늘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금요일 밤은 세상의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잔치에 나와서 주 앞에 우리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에겐 다시 한번 복되고 또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7일째 되는 날 술로 감정적이 되고 즉흥적으로
왕후의 아름다움을 남자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 앞에 나올 때는 오늘 11절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복장을 다 갖추고 화장으로 얼굴을 꾸미고 그리고 나서 왕관을 쓰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매우 아름다웠을 겁니다. 최고의 보석으로 치장한 그 몸을 그는 많은 남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왕후를 향한 예우가 아닙니다. 왕후는 나라의 국모로서 한낱 남자들의 술 파티에 불려나가서 서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법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1장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이 단어가 다트라는 단어로서 명령, 법령, 규례, 법도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는 것도 법도를 따지는 그런 나라에서 나라의 국모인 왕후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술로 인해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7명의 내시가 왕의 명령을 왕후가 거절했을 때 그대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절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은 그 마음이 불 붙는 듯 분노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지러야 할 왕이 그 인자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있어서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원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과시욕이었습니다. 왕은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왕후가 거절하는 이유를 살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내린 명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을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187일째 잔치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는지를 그는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계획과 다르게 어긋나 있고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동기와 계획들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6월 10일입니다. 올해가 벌써 16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20일이 지나면 올해의 상반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6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이 기도의 달로 정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이 깨어있고, 감정이 깨어있고, 이성이 깨어있고, 비전을 다시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주변 정세에 대처하고 신흥 세력인 그리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대신들을 불러서 잔치 가운데 독려하고 회의하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간의 잔치는 말 그대로 잔치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금술잔이 나왔다. 그런데 그 모양이 다 달랐다는 것은 아주 귀한 예술품들까지 술잔으로 동원했다는 말입니다. 이 잔치가 너무 과도하고 끝까지 가는 잔치였기 때문에 결국 실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었습니다. 술 때문에 건강을 잃었을 것이고 취함으로 인해서 이성을 잃었을 것이고 그 결과로 가정도 잃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잔치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높이며 살라는 세상의 소리를 거절할 수 있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내가 서야 될 곳은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오늘 이 왕과 대신들과 같이 잔치의 끝에서 벼랑에 밀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비상하며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월 달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에스더서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호와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가 어디로 정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올 한 해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